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가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재림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것이 다르죠. 고난주간 저녁 특별기도든 새벽 예배든 여러분 못 나와서 집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온라인상으로 같이 기도하신 분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던 사람은 부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고난주간인지 모르고 바쁘게 지나가다가 부활주일이 됐을 때 부활주일이라고 하니까 그러지 일상의 다른 주일과 별반 다름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에 동참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과정에 참여한 자는 마지막에 그 열매를 같이 얻게 되고 또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자리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서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면 무슨 걱정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세상이 악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체험한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싫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 왜 꼭 예수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라는 얘기는 죽으면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영혼이 어디를 가느냐. 이 땅에 사는 삶이 긴 것 같지만 짧다면 짧게 볼 수 있고 시간이 총알처럼 지나간다 그러죠. 100년의 삶,
참 그것도 채우기 힘든 숫자인데 여러분 그 100년이라는 삶에 비교해서 영원이라는 숫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이 오지 않는 숫자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100년이라는 삶을 똑같이 계속 그것이 반복되지는 않죠. 장소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생활이 패턴이 바뀔 수도 있고, 먹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 핸드폰도 100년 쓰겠어요? 아무리 아껴 써도 100년은 안 되죠. 안테나가 안 터지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바뀌는 것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내 몸이 나이 들어가면서 예전과는 다르죠. 뭐 옛날 20대는 팔팔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삭신이 쑤시고 힘들고 비 오면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0년의 삶이 하루도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일하겠어요? 일 안 하죠.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토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훈련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힘든데, 예배가 지루하고 싫어서 억지로 끌려 나오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인 것도 그냥 간신히 나오는데 여러분 자지도 않고, 잠잘 필요가 없죠. 잠잘 필요도 없고, 뭐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씻으러 갈 시간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되는데, 여러분 그거 억지로 하는 사람, 기쁨 없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기뻐한다고 그러는데 은혜를 받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고 지옥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이 깨어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도록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원히 죽게 되고 또 육신도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결함이 있어서 부족해서 병에 걸리고 나이를 들어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성경에 보면은 900살이었다, 969살이었다, 평균 수명이 그랬다. 여러분 그걸 과학적으로 다 풀어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뭐 기후 온도라든지 기후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그런 걸 따졌을 때 성경에 있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과학자들은 입증해 냈습니다. 예전에 살 때보다 지금 뭐예요? 더 나은 환경을 살지만은 오염된 환경 안에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 감이라든지 이런 질병들, 예전에 없던,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살 때 없던 그런 현대화되면서 생기는 병들이 있죠. 이 땅에 죄라는 것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게 하시고,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렀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죄 사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네가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아까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왠지를 모르는데, 뭐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연락이 없었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 목사님 얼굴이 보인 것도 아니고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얀 가운이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있는 그거 아니면 병원에 의사들이 입는 게 가운이겠죠. 그 하나를 보여주시고 기도하라.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됐으니까 기도했죠. 안 그랬으면 어젯밤에 이상한 꿈 꿨어? 그리고 넘어갔겠죠. 희한한 꿈을 꿨네? 넘어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실 때 왜 그래야 되냐고, 무엇 때문이냐고 그런 거 없이 아멘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를 넘어서 여러분 우린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있죠. 내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뭐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시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 기도를 따라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보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나오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죠. 500여 제자들과 사도들 만나주시고 마지막에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나타나시고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인 필립 얀시가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고 복수보다 강하고 인종차별보다 강하고 증오보다 강한 힘을 발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뭐 돈으로 뭐 없는 것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못 사는 것도 있죠. 건강 돈으로 못 사요.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감히 구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영접하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성경에 뭐라 말씀하세요? 그 위에 이미 심판이 이르러 있다.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잠언서의 말씀 나오죠.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 없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나냐에 따라서 부활주일이 느껴지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남미 쪽 가게 되면 이스라엘도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행진하면서 가는 사람들 늘 있었어요, 매년에. 근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라든지 여행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남미 쪽 가톨릭은 제비뽑기를 뽑아서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겨두지 않지만 예수님 박혔던 그런 못이 아니고 작은 못이라도 실제 못 박는 체험을 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게 남기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언제 목사님이 이게 바늘 비슷한 거 그거 가지고 못에 차마 못은 못 박으니까 누가 이제 그게 얼마나 아픈가 한번 100만 분의 1은 아니지만 바늘이라도 한번 찔려보라고 나오라 그러는데
뭐 자원에서 나올 사람이 없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갖다 대지도 않았는데 막 벌벌 떨면서 다면 죽을 것처럼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못이 뚫고 들어갈 때 살을 찢고 근육이 찢어지고 신경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못이 그거 피해가서 가겠어요. 그 고통. 여러분, 그거 사는 그 자체가 그것이 미신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세계라고 그러죠. 마음판이라고 그래요. The tablet. 그 태블릿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던 두 판, 태블릿, 그 두 개, 복수형으로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말씀을 새겨주셨죠. 10계명을. 우리 마음이 그 태블릿, 돌판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주일 지나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활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부활절 지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았다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 사망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과학적으로 이제 피는, 혈액은 가라앉게 되고 물은 위에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우리 몸 안에 수분이 75%가 수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있었는데 그것이 순환이 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을 때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가벼운 것은 이렇게 위 뜨는,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것처럼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몸 안에 물이 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죽어서 심장이 파열돼서 심장 안에서 피가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피가 순환돼야 되는데 심장이 파열돼서 그 심장이 밖으로 새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 고통을 이제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던 분들, 성지순례를 한 번 갔다 오는 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무덤이 아니라 돌 안을 깎아놓고 그 앞에 이제 돌로 문을 만들어 놓은, 그 앞에 군인이 지키고 있고 혼자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러 갔던 여인들이 자기네들끼리 그 무공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움직이게 되는데 우선 가는 것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의 말씀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을 안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고서 부활하셨다 거짓말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마귀의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왜 시험 들어요? 왜 낙심해요?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의심하고 믿는다면서 염려를 맡기려는데 염려를 맡기는 것도 염려를 해요. 맡겨놓고서도 걱정은 해요. 목사라고 다르게 했어요.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자려고 누우면 걱정돼서 잠을 못 자요. 맡기려는데 맡기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건 뭐예요? 불신이죠. 불신은 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는 자는 죽게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아이 무슨 부활을 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 그걸 어떻게 고쳐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의심의 씨앗을 던져놓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워낙 이게 훈련을 세게 받아놓고 성경적으로 여러분 강하게 받은 사람 우리 교인들 중에는 뭐 그렇게까지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요즘 어쩌 변화됐는지 모르지만 저희 대학원 다닐 때 독일 가서 10년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동령녀 탄생이 있다는 것을 안 믿어요. 야 어떻게 남자 여자 XY가 있어야지 어떻게 여자 혼자 님을 봐야 옛날 뭐랬어요? 님을 봐야 저기 한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목사 안수 받고 신학 교수가 돼서 그 밑에 오는 사람들한테 야 성경 말씀 이게 저기 옛날 저기 박혁것에 나온 거 뭐 이런 거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들이 그냥 신화적인 것.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은 걸러서 버리고 내가 이해하는 상식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에 대해서 지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부흥이 다니다 보면 어느 때 보면 서울에 강남에 이런 데 가면 감사헌금 할 때 보면은 감사헌금 목두가 막 이렇게 두껍고 막 이렇게 박사에 교수에 막 이렇게 있는데 믿느냐 물어보면 답을 못 하는데 시골에 가서 노인분들 이렇게 앉아 있고 그거 얘기하자. 안경이 긁혀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앉아가지고 글씨도 안 보이는데 머리가 똑똑해서 뭐 학교 대학교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 앉아서 찬송가 다 부르잖아요. 요즘 여러분 핸드폰 번호 집 전화번호 다 외우세요? 그거 외우는 사람 없을걸요? 가끔 저기 전화번호 어떻게 돼서 그러면 가끔 생각 안 날 때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어땠어요? 다 외웠죠? 찬송도 앞에 안 띄워줄 때는 찬송 불 꺼놓고 통성기도 할 때는 웬만한 거 많이 부르는 건 1절부터 4절 다 외웠고 1절은 기본 외우고 찬양했어요. 벽 없어도 오늘 새벽에 불 다 꺼놓고 촛불 들고 예배할 때 어두우니까 이제 켜줬는데 옛날에는 없어도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외우려고 해서 외워진 게 아니라 그것이 외워졌어요. 머리에 박혔다고. 찬양이 머리에 박혀있고 말씀이 박혀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확신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져야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해 주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까지 서 있을 사람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이 말씀하시죠.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여러분 힘들 때 소리는 지르는데 막 몸부림치면서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시면서 성령이 너를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래요? 간구하신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영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것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이제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7년 대환란, 이거 휴거, 예수님 재림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빼들고선 다 응답이 되어졌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언젠지 말씀 안 하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주님 오셨는데 준비가 안 됐다. 여러분, 나 혼자만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이 공중 중에 구름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류들을 한순간에, 눈 깜빡하는 찰나의 순간에 나팔 소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들을 공중으로 들려 뿔을 올리시는데, 그때 준비 안 됐다고 기다리세요. 그건 안 돼요. 주님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들은 사람은 간 거고 못 들은 사람은 남아 있는 거고, 없어졌네? 어디 갔지? 그럼 버려진 거예요.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다시 기회라는 것이 있죠. 건강을 잃었다가도 다시 회복을 할 수도 있고, 학교 안 됐다가도 다시 공부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뭐 어떤 할머니 운전면허를 90몇 번 봐가지고 면허 땄다고 뉴스에 나왔죠. 그래갖고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선물로 줬다고. 97번? 예, 면허 떨어졌는데 굳이 그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다닐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엑셀 다리 밟을 힘도 없을 것 같은데, 떨어진 걸 따놓고 딸 때까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이라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건 있어요. 물론 뭐 공무원 시험 같이 나이에 제한이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휴거의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이제 모였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자리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여인들도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가긴 갔는데 목적이 틀렸어요.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저가 다시 일어나려 했을 때 뭐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에 대해서 믿었지만, 죽어서 시간이 지나서 썩어내 나는 죽은 나사로가 육신이 걸어 나온다는 건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에 제한이 걸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죽은 자 살리는 거,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태아 뱃속에 태아가 죽었다 그래서 내일 그 사산된 저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수술해서 끄집어내죠. 유산된 아이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요. 수술해서. 그러면 이게 아예 난 것처럼 똑같이 몸조리를 해줘야 된대요. 애 난 게 아닌데
유산돼서 아이가 죽었을 때 사산돼서 나왔을 때 그걸 수술해서 냈을 때는 아기를 출산한 것 같이 똑같이 몸조리를 해줘야 되는데 몸이 곤대. 그러니까 여기 뛰면은 알겠죠. 근데 이 아이를 붙잡고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태아가 다시 뛰기 시작해서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나서 미국의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난 뱃속에서 죽었다고 사망 선고 받았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여러분,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힌돌 교회는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기적으로 온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 개척하면서 영양실조로 산모하고 아이하고 둘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애 못 낳는다, 둘 다 어차피 죽는다 그래서 병원에서 강제로 쫓겨나서 이제 큰 고모네 집에 가서 집에서 낳았어요. 낳다 둘 다 죽는다. 하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둘 다 죽는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삶인데 덤으로 사는 삶이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틀리게,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저는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형 선고가 내렸던 그 순간부터 다시 살아나는 순간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삶의 고비고비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대기업이 들어와서 밀고 들어와서 강제로 공사를 하고 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검사들도 자기네가 부려갖고, 옛날 우리 교회 여기 어린이집 앞에 주유소 들어오는 것 때문에 반대했던 사람들 다 검찰 끌려가갖고 조서받고, 대기업이니까 힘이 갖고 있으니까 로비를 했는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우리 옛날 그 건물에 들어가 있던 사창동에 있는 그 건물주, 이 건축업 하는 지역 유지죠. 저쪽에 이제 뭐 몇만 평 되는 그 놀이동산 같은 거 해갖고 아이들 거기서 이제 아동부도 거기 와서 눈썰매 타고 뭐 물썰매 타고 그 체험학습 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이제 아이들 소풍이라고 갔을 때 가는 겸사겸사 가서 이제 인사하러 갔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가 기도해서 망해서 나갔다. 교회가 기도해갖고 망했다. 지금 뭐 있는데요. 뭐 약국도 하고 뭐 있는데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목사님이 평생을 저기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하지 말라고 나한테, 나는 불신한 불자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힘들 게 하나, 내가 인정해주는 목사는 임범 목사 하나 할 정도로 불자면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분이 그래요.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소문이 그렇게 났다. 그랬는데 야, 교회가 기도하면 망하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겠냐. 여러분 보세요. 주유소 망하고 약국이 샀어요. 약국에 샀죠. 약국에 사고 그 약사 그 자격증 갖고 있는 약사가 3년 만에 죽었죠.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건너서 산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한 땅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땅 뭐 공원부지 밀고 들어오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안 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뭘까요? 네? 주님의 뜻. 우리가 그랬죠. 주님 하나님 뜻대로 앞서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의 뜻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 이사야서에 나오죠.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삶, 주님과 따로 떨어진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일 예배 나올 때만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린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 예배 때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만 주님을 만나면 일주일 동안 뭐예요? 주님을 떨어져 있는 일주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울으실 때 같이 울 수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이고 사망 아래에 놓여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은 결코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두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바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따로 되어진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십자가에 박아놓고 그냥 십자가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깨어져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위해 간구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믿음에 서서 말씀을 의지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님만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다가 없어지는 썩어지는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끗이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율터가, 교회가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